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굴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성산에서 오늘 받게 될 축복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인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숙제를 풀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숙제는 풀지도 못했고 또 영원히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 사망은 왜 인간이 그 숙제를 못 푸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들어온 사망은 인류를 6,000년 동안 지배했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은,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단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만 특별한 은총을 입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살아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씀과 같은 연관성을 가진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거하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영생을 말 그대로 얻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예수님을 버리면 얻어놓은 영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그럼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을 하고, 이걸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때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그 말은 육체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 영혼은 다시 살아있는 그 영혼은 죽은 육체를 다시 정한 때에 뭘 시키냐?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다 살아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사망이 우리 속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첫째로 골수의 기름을 먹이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뭘 먹이시고? 골수의 기름을 먹이신다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가 골수의 기름을 먹으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골수의 기름을 먹으면 우리 속에 있던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번에는 사망에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멸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예언이에요?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골수의 기름을 먹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저절로 멸하여진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골수의 기름이라는 뜻과 감추었던 만나라는 뜻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골수의 기름, 감추었던 만나 같은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봉함에 놓았던 말씀,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말씀과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봉함에 놓고 감추어 놓았던 것 같이 두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요 골수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 사람마다 사망이 멸하여진다. 이것이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 나신다고 예언한 이사야,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예언을 한 이 유명한 선지자가 골수의 기름, 감추었던 만나, 봉함했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그 사망을 멸하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골수의 기름을 먹이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그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라. 이 사망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에는 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 쏘는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사망에 쏘는 것이 사망의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망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망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근본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신다. 다 같이 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 읽으세요. 네, 거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사망이 멸하여짐으로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라. 두 번째,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오늘 먹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아멘. 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으면 몇 천 년을 두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아무리 두어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말씀인 것 같이, 그래서 말씀을 뭘로 말했어요?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 말은 뭐냐면 오래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보존돼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돼 있는 그 선지서의 말씀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맑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나온 이 말씀도 지금 수천 년 동안 보존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고 써먹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보존되어 온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예요. 이걸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먹을 때 그 포도주의 말씀의 기운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신다. 멸하여 주신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황당한 소리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꼽아서 히브리 민족이 잘 다니는 곳에 두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거들랑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자, 여러분 현대 의학적인 상식에서 불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부어 죽게 됐는데 그 장대 끝에 구리뱀 쳐다보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네? 크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니까 문제예요. 살겠어요? 이래야 믿음이죠. 제가 원하는 답은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살겠어요야.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고 하면 사는 거지.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뱀에 물렸으면 뭐 약을 먹든지 뭐 약을 붙여야지, 아니 산뱀도 아니고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종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니까 믿어보자. 그리고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뱀독이 빠지고 사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그거 어려워요?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쳐다보자.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노뱀에서 무슨 광선이 나와갖고 뿌찌찌찌찌찌 이래갖고 뭐 치료해 줬겠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데 있어? 순종하는 데 있어. 황당한 말 같은데,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순종하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낫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이 뭐냐? 불순종하고 살은 사람이 없고 순종하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순종. 그래서 저는 평생 무엇하는 것을 제일 주의로 사느냐? 순종. 순종. 내가 순종하면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무 책임이 안 돌아요. 아무 책임이 안 돌아요.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순종하면 그 사람은 책임 없어요. 그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 책임 없어. 그 책임은 말한 주의 종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 오래 저장한 포도주 같은 말씀을 아멘 한다고 내 속이 어떻게 사망이 죽겠나? 그게 바로 불뱀을 바라본다고, 노뱀을 바라본다고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살겠나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부기가 쭉 빠지고 몸이 낫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때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망도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망을 멸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자격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순종도 못해요.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시고 사망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 사망이 자꾸 멸하여지는 사람은 그 몸에서 무슨 증거가 오느냐? 새 힘이 와요. 새 힘이 와요. 그런데 사망에 점점 중독돼서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은 자꾸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그래서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을 잡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이번 성회 중에 이 주일에 이 성산에서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오늘 이 역사 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부터 사망이 멸하여져라. 멸하여져라. 아멘. 세 번째,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고 자유함을 주신다. 면박과 휘장. 자, 면박과 휘장이 뭐냐면 면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다가 뭘 쓰고 다니는, 그걸 저 중동에서는 뭐라고 해요? 차도르라고 하나요? 자, 앞에다 쓰고 다니는 차도르라고 하죠. 뭐 쓰고 다니는. 그 다음에 휘장은 뭐냐면 이게 휘장. 이 휘장이 지금은 여기를 가려놨지만 본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벽 대신 이런 휘장이 가로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하시는데,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운명하시는데 휘장은 성전에서 쫙 찢어져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 장소에 없었어도 성경의 기록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아멘. 이게 사실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사실로 이루어진 사건. 자, 그럼 이 휘장이 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휘장은 사람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 휘장이 육체라고. 육체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육체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면 전에는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이렇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직분에 상관없이 이 성전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역사가 없었다면 여자분들은 저 주차장에 계시요. 남자분들은 요 성전 앞에 마당에까지 올 자격이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두 남녀노소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자격을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는 목사만이 할 수 있지만 예배 인도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인도를 꼭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 만민 제사장 축복이라고. 누구든지 다 제사장 같이 못할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면박과 휘장이 벗어지는 역사 속에 된 일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면박이 앞을 가리고 있으면 보이지 않죠. 휘장이 가로져 있으면 저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담이에요. 죄악의 담. 그 죄악의 담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이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이 제하여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망을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뭘 얻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었죠.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었죠. 아멘 하세요.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아멘 해봐요. 거짓말 다 거짓말.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해봤는데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이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다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아멘 해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지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라져요.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없어져. 죽음이 두렵다
이런 생각도 없어져. 이것이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는 증거예요.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음이 두렵다, 죽을라는가 보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망이 멸하여지면 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라, 주시라. 아멘.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평안해지는, 두렵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 죽을까봐 걱정되는 분, 사람이요 속상하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막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죽어야 돼 막 이러다가도 조금 아프면 약 드시는 거 보면 죽어야 돼 약을 뭐하러 먹어? 약 안 먹고 죽으면 되지. 그러면서도 시간 되고 19, 30분 딱딱 지켜서 약을 딱 먹더라. 그거 보면 죽으려고 하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죽고 싶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죽지는 않으면서 맨날 아픈 거예요. 맨날 아파. 왜? 죽어야 되니까 사망이 자꾸 살아나갖고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수의 기름을 먹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마시고 가리워진 면박과 휘장이 벗겨지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왔던 사망의 기운이 점점 힘을 못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반대로 무슨 기운이 올라와? 생명의 기운이 올라와. 우리 속에 두 가지 기운이 작용하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과 사망의 기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생명의 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의 공급원이 어디냐?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고 진리죠. 그 진리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를 증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할렐루야. 네 번째, 변화체를 만드사 자유함을 주신다. 뭘 만드사? 변화체를 만드사 자유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망이 멸하여진 몸,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예언이 성취된 몸을 한마디로 변화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몸은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면서 그 뒤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어디 얘기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예언한 말씀이 응하여지면 그런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은 중생한 몸이에요. 구원받을 몸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사망이 멸하여지면 한 단계 더 체질의 변화가 오는데 이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진 몸, 그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이 변화체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체질이 변화된다. 이런 몸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몸이며 사망이 멸하여진 몸이며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예언이 성취된 몸이에요. 그런 몸은 나 그런 몸이 됐다 이래서 그런 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몸이 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새 힘이 왔어요. 새 힘. 그러면서 피곤이 없어져. 피곤하지 않아.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받는 제게 여러분에게 함께 내려져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고 예언이 성취된 변화체가 되시라. 나는 그런 기계를 누가 꼭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 딱 이렇게 올라가면 몸무게 측정하는 것 같이 몸무게 옆에 사망이 멸하여진 치수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아마 오늘 이 설교하고 그런 기계 저기다 놓고 잰다고 하면 오늘 막 아멘 이렇게 할 거야. 하품도 안 하고 눈도 안 감을 거야. 그래서 올라갔더니 사망이 아까 들어올 때는 100이었는데 예배 잘 드리고 나갔더니 50으로 뚝 떨어졌어. 그랬더니 한참 졸다가 갔더니 80으로 올라가 버렸어. 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런 기계 만드는 과학자한테 그런 거 좀 개발하라고 투자를 한번 할 거야. 그래갖고 우리 교인들부터 정신 번쩍 나게. 새벽기도 안 하고 잠만 콜콜 자고 주일날 아침에 오면서 딱 올라갔더니 막 300으로 올라가. 300km.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했더니 막 50으로 뚝 떨어졌어. 그런 기계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뭘 잘해요?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해야지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계를 하나님이 안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계 나오죠. 혈압 수치, 당뇨 수치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사망의 수치 나오는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변화체를 만드사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 않다, 새 힘이 온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사망으로부터 내가 그만큼 자유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이러는 건 이미 사망의 기운에 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고 이 예언이 성취된 몸 변화체가 되어 매일매일 사망이 멸하여지는 복음, 진리, 말씀 운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라. 아멘. 만약에 그런 약이 있다고 하면 이방인들도 줄 서서 사 먹을 거예요. 에?
그런데 그 약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구약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여기 딱 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가지고 아멘, 오늘 사망이 멸하여 죽는구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하고 하나님도 감사하고 감사 또 감사, 계속 감사, 연속 감사다, 이런 사람 못 봤어. 이런 설교 해줘도 언젠가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약을 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나요? 이 설교를 정말 매일 해도 매일 사망이 멸하여진다면 매일 해야 될 말씀이에요. 결론, 사망이 멸하여질 때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눈물과 사망은 항상 공존해요.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따라다녀요. 눈물이 따라. 그래서 사망은 눈물을 몰고 다녀. 그렇죠? 그렇죠? 누구 죽었다고 해도 자기 부모 죽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독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사망은 눈물을 몰고 다녀. 그런데 오늘 사망이 멸하여지면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사망에서 우리 모두 자유함을 받으시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속에 사망이 왕노로 됐으나 이제 그 사망을 멸하시는 말씀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 모인 종들, 골수의 기름으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면박과 휘장을 벗음으로 사망이 멸하여지는 강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바로 받은 종들에게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표적과 증거가 새 힘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9장 찬양 올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159장. So